자,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니 아니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말고요 복음성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언제나 우리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화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과 이방인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화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놀라운 연합과 사랑의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열거되어 있는 이 통치, 권세, 능력, 이 주권 등은 그 악한 세력,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말고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들도 서열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성경을 보면은 각자 담당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할당받는 크기가 다 틀려요. 어떤 사람한테는 많은 귀신들이 함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한 귀신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막 각각 틀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무당이 사는 그 산들, 그러니까 사이비들 말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귀신의 조정하에 있는 그 곳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자기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굿도 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 믿는 사람이 가면은 그 영적인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인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은 영적인 악한 존재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악한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세력들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가치, 유혹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두운 세력들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일컫는 모든 세계,
그래서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뛰어넘으시고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후에도 어떠한 것들 가운데 상관없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교회를 나누기 전에 미리 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오는 2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신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종한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후반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길래 제가 내일 설교할 부분들을 얘기하시나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냥 조금 다른 주제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이거 우리가 많이 듣고 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버전은 대부분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그러니까 뛰어나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고 하는데, 근데 헬라어 본문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은 조금 틀리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잠깐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여기에 뒤에 그리고 그분은 주셨다. 머리를 모든 것을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정신 없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한 거고 정리를 하자면 어, 어, 헬라어 본문 원문이나 혹은 영어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번역된 것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을 좀 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어요. 이미 그 그리스도를 교회로 주셨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것 맞죠. 그리고 만물의 머리보다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간접적으로, 즉 만물의 머리 대신 만물의 최고 권위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위하여서. 21절 먼저 읽었잖아요. 오늘 주제는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22절부터 읽어도 되는데 21절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 그 만물에 있는 주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왜 그렇게 높여주셨냐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시대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의 기준들, 그리고 허물에 빠진 우리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압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 가운데 탁월하신 주님이 그럼 왜 그렇게 탁월하게 오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광명중앙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셨다.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존재적 의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주권 위에 뛰어나신 그분을 머리로 두고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영적인 이 모든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다스리는 주님이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능력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혹은 막 이제 막 뭔가 부흥하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냐면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예요. 사실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개개인도 교회고 건물도 교회고 다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이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게 너무 퍼지니까 교회가 뭔가 취해야 될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가치가 있어야 될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그냥 많이 모여서 대학교 강단을 빌리거나 혹은 잠깐 예배 드릴 곳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사실 그게 교회로서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당을,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하고요, 모여서 예배를 하는 그것은 그냥 나의 신앙 만족,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졌다 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다음 세대인 저희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회를 세우면 그냥 왔는데, 이 목사님께서 예전 얘기하면 꼰대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예전에는 교회를 이렇게 않는데, 우리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희 목회할 땐 참 힘들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많은 사역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그 대학원 동기 모임들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대학원 동기 모임에서 들은 되게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큰 교회들, 이거 침례교회 얘기예요. 다른 교단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침례교단의 큰 교회들, 아무래도 큰 교회들은 사역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니까 사역자들이 더욱더 많이 지원할 것 같죠? 교회가 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대형 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도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앞에 부스를 세워놓고요, 그 부스에 무슨 광명중앙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우리 교회 오세요,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가 잘해주겠습니다라고 무슨 판쪽 판매하듯이, 대형 교회마저도 요즘 그런 한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고, 사역자만 없을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도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냥 방관자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교회의 본질을 발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교회가 어떻고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교회에 좀 더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담대함과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 이유는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위대한 부르심과 그 본질에 고정돼야 돼요.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오시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흔히 말하는 건물이라는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안 하면 머리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개인이 교회다, 개인이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각 교회에 각각 필요한 사역자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각 지체마다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진 이유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능력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고, 다 지배할 수 있고, 다 하나님 되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 가장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살아가는 것들이 순탄치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적으로 힘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굴복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악한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들 가운데 다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로 세상을 섬기듯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을 굴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머리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몸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 우리들을 손과 발로 주셔서 교회의 완성, 그래서 교회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악의 주권과 권세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기쁨과 감사 앞에서 이 세상의 견고한 세상의 기준, 가치관들 가운데 모든 그 풍파들이 녹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냐면, 이 땅의 모든 권세 가운데,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능력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교회가 운영이 잘 될까요? 아니요. 사람이 많으면 교회 운영이 잘 될까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어떠한 것들 동원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거하셔서 이 세상에 충만한 존재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손과 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또 이 교회에 주신 의와 존재를 통해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루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교회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준비하는 것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요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마지막 이제 그 상반기 마지막 목요 전도니까 오셔서 같이 전도에 동참해 주시고, 꼭 이 목요 전도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또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 저희들 아버지 그 주님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감면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감면중앙교회